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요 찬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닷물로 먹물 삼아 기록하여도 부족할진데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가 절반이 지나가는 6월입니다. 주님 안에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얼마나 실천되는지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계획했던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헌신의 계획들이 교회 헌신의 계획들과 교회 여러 부서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진행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요 기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존귀하게 하는 알곡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을 준비하는 주일학교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사 강습회를 통하여 헌신자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다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의 사랑과 인내로 어린 생명들을 품고 양육하게 하시며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심령 깊숙이 스며들게 하옵소서. 미래를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알곡교회가 6월 마지막 주일 정교인 찬양율동대회로 개최합니다. 찬양율동대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며 몸과 마음을 통하여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양율동 경연대회가 주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주일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들고 기도하며 준비하여 선포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가 7배나 더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은 한 주간의 영적 양식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도 기뻐 받아주실 것을 소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에 자기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더 유심히 쳐다보게 되고 관심 갖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찬양대에 이렇게 투입시켜서 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더 부흥이 되고 또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주자가 2명이었다가 김상희 집사님 혼자서 매달 이렇게 쉬지 않고 반주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와 공교한 기술과 재능과 달란트로 늘 덧입혀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기도 제목에 보니까 우리 최희준이 내일 입대를 하게 되네요.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 오늘이라도 나왔으니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고 얼굴이 많이 변한 것 같다. 박수를 한번 크게 격려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사명 감당하고 우리 곁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귀염둥이 하면 무조건 희준이었는데 다시 그 옛날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앞에 보시고 우리 다 함께 의미를 생각하며 2번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하셨어요. 전반기 마지막 달이라고요. 6월달 연초에 계획하고 또 제목으로 정해놓았던 기도 제목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런 모든 소원들을 모두 성취하는 복된 달, 또 복된 주일이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의 푸르른 은혜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이 무더운 여름철 우리가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성과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빨리빨리 병에 걸린 우리들입니다. 기다리는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말합니다. 자판기에 커피를 뽑는 것도 그 몇 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단추를 누르자마자 컵 나오는 뚜껑을 열고 컵을 붙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탕을 입에 넣자마자 치아 건강을 자랑하기라도 하듯 으드득 씹어 먹어버리는 그런 급한 사람도 있죠. 빨리빨리 밥을 먹겠다고 중간에 소뚜껑을 자꾸 열면 밥이 제대로 익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기다리고 인내하며 뜸을 들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어린 시절에 소풍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젊은 남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기다리게 되고 임신하면 출산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엄마들은 그 아이의 성장을 기다리게 되고 말년병장은 전역할 날을 달력에 표시하며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게 되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을 기다리고 집 없는 서름 속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 새 집으로 이사갈 날을 기다리고 봄철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은 풍성한 수확을 기다리고 밤잠 설쳐가며 공부하는 학생들도 합격을 기다리고 분단된 우리에게는 통일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렇듯 우리네 인생에는 크고 작은 기다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기다림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만 기다림이 아니라 또한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신앙도 기다림이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으며 무려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25년 기다려 이삭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약속을 믿고 광야 생활 40년을 기다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는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여 그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 무려 사울 왕의 모진 핍박 속에서 약 15년을 기다린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내를 얻기 위해 무려 20년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꿈을 이루기 위해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면서 13년을 기다린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민족과 가족을 구원하여 내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며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린 결과 성령을 충만히 받고 우리들은 또한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레미야, 다니엘, 이삭 등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응답을 받는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하거나 불순종하여 결국 그 약속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거나 잃어버린 안타까운 인물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 축복을 잃은 사람들, 시내산의 율법을 받으러 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아론과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우상 숭배한 백성 중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사울이 블레셋 적군 앞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그 전쟁에서 피하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약속의 씨가 아닌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장차 불행의 씨앗인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한순간의 조급함과 분노로 인해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는 혈기를 부림으로 약속의 가나안 땅에 그의 육신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당장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축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급함과 불순종 그리고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이 방법이 아닌 인간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가져올 수 있는 비극적인 결과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1991년 일본에 모아주라고 하는 백화점이 개점을 하였습니다. 백화점 열면서 이런 전단지를 고객들에게 주었습니다. 10년 후에 2001년 오늘 이 전단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는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년 뒤니까 얼마든지 그런 선전할 수가 있죠. 그런데 드디어 2001년도 10년이 지난 그날이 되니까 무려 1200명의 사람들이 그 10년 전에 전단지를 들고 와서 큰 선물을 주라고 줄을 서게 됩니다. 백화점은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라서 다만 몇 개만을 준비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품 교환권을 다시 나누어 주고 진실되게 사과를 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백화점이 약속을 하여도 사람들은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하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변함없이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이나 신앙생활이나 오래 참지 못하고 조급하면 성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의 약속도 굳게 믿고 지키고 따른다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은 더더욱 100%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급하게 행동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부동의 1위, 변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뭐가 그리 힘들까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기 때문에 자살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길이 안 보이고 헤쳐나갈 길이 막막해 보여서 죽는 그들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죽은 셈 치고 조금만 더 참았으면 살 길이 열릴 것인데 조급하게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급하면 안 됩니다. 러시아의 시인 푸슈킨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참고 사노라면 즐거운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가 고통과 좌절 속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에게 놀라운 용기를 불어넣어주면서 유명한 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용기를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다리라고 하는 그 단어의 관련 검색어를 찾아보니까 잠잠히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런 관련 검색어가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주님의 재림을 아직도 늦추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될까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기도응답. 기도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안 되어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죠. 그때 한탄하면서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지? 정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일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응답이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 기도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참고 기다리라. 누가복음 18장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갔는데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 2번, 3번 귀찮게 했더니 결국은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억울한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들어주었는데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밤낮 불의 있는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자가 할 일은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고 응답은 상대방,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3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예스, 파란 등이 있습니다. 안 된다, 노, 빨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라, 웨이트, 노랑 등이 있다. 이 기도의 신호등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모세는 마음속에 불만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여 주시고 최선의 해결책을 주실 것을 기다리며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사면 초갑니다. 도간에 던집니다. 그러나 모세는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저 멀리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불평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대답을 기다린 줄 믿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의 문제에 대해 먼저 자기 생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그의 대답을 기다려야 될 때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일단 멈추고 기다리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따라 행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다리고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고난을 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고난도 잘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험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 잘 통과하고 합격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 고통도 끝까지 잘 참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과 고난 후에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보려면 비를 맞아야 됩니다. 열매가 엉글려고 하면 서리와 비바람과 천둥번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그러니 이 고난도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이같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언제나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배는 항구에 그냥 정박해 있으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거친 파도가 치더라도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비행기는 경락고에 가만히 있으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심한 폭풍이 일더라도 창공을 날아가야 됩니다. 자동차는 차고에 안전하게 있으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고에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거리를 달려야 됩니다. 사업가는 빚을 지더라도 사업을 벌려야 되겠죠. 스키 선수는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험준한 산악 코스를 달려야 됩니다. 군인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총구리를 대고 적과 싸워야 됩니다. 수영 선수는 물에 빠져 죽는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물속에 들어가야 되죠. 산에서 캐낸 금광석은 아무 쓸모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용광로라고 하는 그 뜨거운 불을 통과하면 귀중한 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고난 없이 지낸 이들은 큰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 없는 승리 없고 가시 없는 장미 없습니다. 쓴맛 없는 영광 없고 십자가 없는 면류관 없다. 크로스 없는 크라운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고난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이긴 사람이 성경의 승리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극복합니다. 한쪽은 패자가 되고 한쪽은 승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고 나면 고난이 없었던 것보다도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도 언젠가는 고난이 끝날 것을 믿고 기다리면 고난 후에 축복이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에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후에 용광로의 단련 후에 정금같이 나오는 그의 아름다운 믿음과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도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후에 니느웨를 크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고난의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시고 그 니느웨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 살고 있는 니느웨를 하나님께서는 결국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난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전도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우리도 고난 앞에 담대해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도 도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고난이 다 지나가기까지 여러분 비록 더디더라도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가 아무리 어려워도 400년의 그 고난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비록 더딜지라도 끝까지 기다린 결과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나고 고난의 기간이 다 찬 이후에 출애굽의 놀라운 축복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공고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곤고하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의 고난을 끝까지 참으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고국으로 귀환시켜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릴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목표 달성도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마다 바라는 것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목표 달성이 늦어지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록 더디더라도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심으면 내일 싹이 나는 버섯들이 있습니다. 오늘 심으면 그러나 30년 정도 지나야 기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백향목 나무도 있습니다. 배추는 여러분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두어 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는 심고 5년은 기다려야 열매를 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살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녀 번성의 축복,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겨우 25년이 지나 100세에 아들 이삭 한 명만을 선물로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더딜지라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 이삭 한 명을 통하여 결국 이스라엘의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 자손들을 이 땅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민족혁명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킬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살인사건으로 말미암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80세까지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삽니다. 어느덧 모세 나이 80이 되어 백발이 흩날리고 이마에 주름살이 밭구랑처럼 피어가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40살에 꿈꾸던 목표가 결국은 120세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40살에 꿈꾸던 민족 해방의 목표가 80년이 지난 120세에 완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목표 달성이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80년을 기다린 모세를 생각하며 우리도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값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너희를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40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4000년 동안 기다린 결과 메시아를 통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목표 달성을 끝까지 기다리시면 결코 지체되지 않고 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영혼 구원도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미움을 받으나 나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데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몇 번 전도했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집어치우면 그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에머스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사람이 영웅되는 것은 타인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타인보다 10분 더 기다렸기 때문이다. 10분 더 기다리고 한 번 더 권면하고 한 번 더 찾아가서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됩니다. 윌리엄 캐리는 힌두교도 하나를 구원하는데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서아프리카에서는 한 명 전도에서 구원받게 하는데 1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9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마귀의 손에 붙잡힌 영혼을 빼앗아 구원하는 일이 어쩔 때는 쉽게도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도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쉽사리 잘 되는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렵사리 안 되는 일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여러분 한 명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오래 참고 기도하면서 전도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주님의 재림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신랑이 더디어 온다고 등불을 켜놓은 채 쿨쿨 잠자다가 신랑이 온다 하는 말에 눈뜨고 깨어보니 등잔에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지 못하고 기름 구하러 갔다가 결국은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고 말았습니다.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5장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아멘. 여러분 언제부터 재림하시던 주님께서 오늘도 오지 않습니다. 안 오시나 보다, 재림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성경은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너희의 생각과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차원이 다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재림이 늦은 까닭이 있습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탄과의 싸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야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마귀의 세력과 싸울 때 몇 날, 몇 달,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영적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쏟아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 마귀 대적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승리하셨는데 몸인 우리가 승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은 싸우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에 우리가 숟가락만 얹고 참여한다고 하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비록 힘들어도 참고 끝까지 견뎌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더디던 기도응답을, 그렇게 기다리던 기도응답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올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성취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기다림 가운데 다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부탁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데도 참고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이 더디어도 의심치 말고 믿고 기다리고 사탄의 영적 전쟁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 여러분 응답받는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더딜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지체되지 아니하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도 참고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도 사탄과의 싸움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표 달성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을 채워주시는 복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